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가운 얼굴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복음은 설교가 짧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7편 1절인데요. 여기 현수막에도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누구한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뜻은 이제 영어로는 로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하나님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펴주세요. 4절과 5절, 107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7편 4절에서 5절.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사막길처럼 방황하고 다니고 어디 한 곳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 기갈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할 때가 있죠. 저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렇게 내년이면 대선이 이제 있을 텐데, 이제 대통령 선거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봐도 뭐 이 대통령이 되든 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형편들이 나아질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또 오늘 현실을 봤을 때도 사실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107편 7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전에 우리가 4절에서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또 기갈하고 목이 말라서 피곤한 상태인 우리들을 7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성읍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는 주님 되신 하나님이 기갈하고 피곤하고 답이 없고 정말 힘들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또 우리를 줄인 우리를, 기갈한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영원한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하나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그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비슷한 영상이 계속 다다다닥 뜨더라고요. 나는 그게 내가 그거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영상이 뜨는지를 모르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구나. 그러다가 제가 문득 무엇을 봤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가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재정을 잘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집을 샀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 거, 아주 자극적인 썬네임이라서 집을 샀다고? 20대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 봤는데 우리 저 몰랐어요.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자본을 잘 투자해서 더 좋은 시드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뭐라고 그래야 돼? 한국말로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 또 투자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다 거기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뜻한 대로 정말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 다음은 어디죠?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끝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평탄하게 살아가자. 뭐 이거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우리 주인 되신다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시간의 끝,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을 가져다 주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거주할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의 인생을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네가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인자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6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리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6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셨구나. 그런 단순한 어떤 명제나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 빡빡한 인생,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자기를 비교하여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이번 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너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난 너의 그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서 너를 건져낼 준비가 된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잖아요.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만족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제한되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에 책임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매번 맛보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죠. 근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자유롭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107편 8절에서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 건데요, 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건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래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시는 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가 맛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아까 전에 고통과 근심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면은 인자하심 맛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되신데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확인했죠. 우리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고통 속에 근심함을 부르짖는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7편 9절 말씀 아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